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즐거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값없이 주어진 새날 새 하루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난주간 새벽제단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욕스러운 순간에 한마디 변론조차 않으시고 고통스러운 채찍을 피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 마지막 한 걸음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짊어매시며 그렇게 우리 죄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순종하신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시기를 통해 십자가의 높고 높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어 그 은혜를 통해 세상 것에 더럽혀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처절한 회개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으로 다시 저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은혜의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언행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에게 경종을 울렸던 달개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도락하시어 언제든 회개를 통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와의 발까지도 닦아주시며 떡과 포도주를 건네셨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십자가 끝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음성을 붙듭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건강함으로 주를 더 찬양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의 재정적, 행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예배자들에게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은혜와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제목들인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보다 풍성한 예배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실 때에 하늘의 은혜를 깊이 부어 주셔서 은혜가 차고 넘쳐 전하고 또 전하여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넘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의 사랑과 뜻과 계획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비치는 그 은혜로 성도 모두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와 삶,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8전도회 9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시 하나님의 크게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은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규훈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장성만 장로님 가정에서, 홍진철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정태종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정황석 집사님 가정에서,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김현준 집사님 가정에서,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계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한강희 성도님, 우리 김희경 집사님, 우리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또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드린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옵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5일 동안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족한 은혜들로 채워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곧 한 주간에 있는 이 금요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저녁에 8시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며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부임한 일에 한 번도 성금요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데 기존 금요 기도회랑 다를 바 없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다른 예배이니까 성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주님 오늘 본문은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최종 재판을 받는 내용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어떠한 죄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은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니라.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뭔가 죄가 될 만한, 법을 어겼다 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의 과정을 보죠. 재판의 과정을 보면 죄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기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소가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른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후에는 판결을 하게 되고 마지막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주님을 그러면 기소하여서 재판에 넘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죄목을 걸어서 주님을 기소하였는데 어떤 죄목으로 예수님을 이 법정에 재판에 넘긴 걸까요? 어떤 죄목? 먼저는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목이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신성을 모독하였다라는 죄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행위,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어떻게 처벌하냐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신성 모독을 하면.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리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신성 모독. 그러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기에 지금 이 로마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주님의 제목은 기존의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권위와 체계에 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추가해 놓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이 율법의 본연의 의미, 그래서 내면의 의로움을 주님은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행해지는 일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곤 하셨죠. 한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밀을 꺾어서 그거를 손에 비벼가지고 그거를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문제를 거는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것은 추수행위다, 이것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라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랜 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 뭔가로 깔려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 자리를 걷어서 들고 가는데 이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상 어떤 물건을 들고 안식일에 뭔가 물건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율법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나으니까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죠. 율법에서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를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경우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 혐의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질서가 이제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이것을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반역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 로마의 다스림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다.
이것은 로마의 제국의 반기를 드는 정치적 반역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건 것은 철저히 이 로마법을 의식해서 집어넣은 것으로서 정치적 반역자로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목을 열거하며 예수님을 기소한 것입니다. 재판에 넘긴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난 어떤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이지 로마법에 따라서 처벌할 만한 죄가 되지 못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내오면서 나는 저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재판을 한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또 그 소란에 못 이겨서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하죠. 나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쓰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히려 지금 막 질서를 흔들고 있잖아요. 혼란케 하고 혹여 이 빌라도가 염려되었던 것이 그 수많은 유대의 무리들이 혹여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난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빌라도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최종 판결을 위해서 빌라도가 이제 재판석에 앉았고 예수님은 그 아래 또 많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런 주님께 가시로 만든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고 낡은 홍포로 된 그 낡은 홍포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다가는 갈대들을 꺾어 가지고 몇 가닥을 손에 쥐어 줍니다. 왜 이런 걸까요? 마치 왕의 모습처럼 꾸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내보이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내보이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다. 자 한번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보라 유대인의 왕이라 너희의 왕이라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뭘까요? 바꿔 말하면 자 봐라 너희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고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몰골이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꾸며놨으니 어떻겠습니까? 빌라도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그를 죽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에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한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구절이 제게 말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 대제사장들의 대답은 이들의 영적인 모습 그리고 저들의 삶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어떤 말인 것이죠.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있고 또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권력의 앞잡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인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 실상은 오직 탐욕에 물든 썩은 냄새 나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이 대제사장들을 쫓고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라. 무언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들이 이 맹인들이 맹인을 이끄는 그 형국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대제사장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인 이 대제사장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고백,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왕 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니? 여러분의 머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계십니까? 때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자신들을 위한 왕,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왕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만으로, 그냥 입술만으로 따르는 왕, 한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왕 정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부를 왕 되신 주님의 그 통제 아래, 다스림 아래 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이 정말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 내 뜻대로 다스리면서 주님은 그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내가 갈망하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고백했던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실상 그대로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는 이들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신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나의 왕 되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정말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 8.9 전도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이 특세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중심으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가운데 찾아가사 우리를 다스리소. 우리 다시 한번 찬송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중심으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내 삶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왕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이러한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실속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섬기는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왕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왕의 신하로서 왕의 종들로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일 동안 이어지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고백하며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았지만 진정 우리의 내면의 왕은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음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는 삶, 그래서 왕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비조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5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저 불을 좀 켜주시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오늘 전